선을 베풀 힘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좀 간증해서 받은 은혜를 하나 좀 나누고자 한다면, 오늘 배현진 집사님이 이제 회사에 가서 우리 명성교회 또 한 청년이 남겨놓은 귀한 은혜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학교에서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저희 학교의 학장 되신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이 성장하는데 좋은 교수님을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수업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이 피어라고 하는 동료들, 같은 학생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영향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에게 해주는 걸 제가 듣고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성장하는 신앙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좋은 교인들을 만날 때 성장하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교회를 간다는 것이 단순히 목사님이 좋은 말씀 전하고 프로그램이 좋고 시설이 좋은 것을 뛰어넘어서 좋은 교인들이 있는 곳을 가야 합니다. 좋은 교인들이라는 것은 금방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명성교회에서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서로 좋은 신앙인들이 본을 받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도전을 받고, 저분 참 신앙생활 참 잘한다, 저분 저렇게 섬기는 거 보니까 나도 저렇게 섬겨야겠다, 이런 도전들이 쌓여서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이곳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두 부부가 우리 조경희 집사님과 함께 너무 귀한 간증을 감동이 되고, 또 청년대학교에서 제가 봤던 두 사람인데 이렇게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딸까지 8월 30일에 태어났으니까 얼마 안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또 양가 부모님도 함께 찬양하셔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계속해서 선을 베풀 힘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혜라고 할 때, 지혜는 내 안에 쌓여지는 것, 내가 나에게 좋은 것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혜겠죠. 근데 성경은 지혜를 우리 안에 나를 향한 그런 방향만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가 누군가에게 우리가 행하는 것, 마땅히 받을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도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를 도와주었다, 그것은 선행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지혜의 이름입니다. 지혜의 이름을 갖고 있는 아름다운 삶이며, 다시 말하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한 것 정도가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우리가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은 그냥 좋은 일, 선행이라는 이름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계명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된 계명이고, 둘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이 경외하는 삶이라면, 또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베풀어 주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며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이웃을 도와주라는 거죠. 기회가 있다면 선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지혜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지혜의 일부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만들어낸 도시화, 이 대한민국 서울이 얼마나 도시화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어느 국가도 단시간 내에 이렇게 옛날의 흔적들을 거의 남겨두지 않고, 요즘에 이제 뭐 복원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서울의 옛날의 흔적들이 뭐가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급하게 서구화되었고 도시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명일동을 보면은 8, 90년대에 급하게 만든 그 도시의 느낌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신없이 쌓았던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80년대에 지었던 아파트들이 어느새 변해서 큰 성처럼 저기 쌓여 있기도 하고, 90년대에 생겨난 아파트들이 아직도 남아 있기도 하지만, 그때 얼마나 정신없이 집 지었습니까? 인구는 늘고 사람들은 몰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막 정신없이 쌓아가다가 그 막 쌓아 올린 아파트에는 지금 흔적들이 남아있죠. 무슨 흔적이 남아있습니까? 층간소음, 정신없이 짓기만 했어요. 옛날에 그냥 짓고 정신없이 살고 윗집에서 시끄러우면 그냥 시끄러운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층간소음 때문에 많은 갈등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은 이 급속도로 발전된 도시화의 흔적들입니다. 날로 차량들이 늘어납니다. 이제는 한두 대 갖고 있지 않고 사람들이 자녀마다 차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에서 이웃끼리 얼마나 큰 갈등들이 있습니까? 막 마음에 안 들면 길 막아놓고 있고, 또 힘세고 못된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차를 막 대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끼리 큰 갈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에 이런 흔적을 갖고 있는 우리 동네에서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지혜는 내가 힘을 갖고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지혜는 내가 힘을 갖고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좀 더 크게 보자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젊음도 한때이고, 우리가 힘 있는 것도 한때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한때이고,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는 것도 한때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약간 아침에 일어나는데 평소와 다르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밤 12시 정도까지 미국에서 열려있는 화상회의에 참석을 하느라고 굉장히 좀 피곤이 쌓여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참여하는 유일한 이사이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한다고 밤에, 그분들은 아침 일찍 동부 시간으로 8시쯤 이렇게 해가지고 회의를 시작해서 길게 2시간 넘게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웬만하면 참석하지 않지만 우리 학장님 한 분이 은퇴를 하면서 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다 의미가 있어서 저도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은퇴를 하시면서 우리가 여러 이야기들을, 좋은 이야기들을 참 많이 나누었습니다. 이분이 한때는 젊었고, 한때는 힘이 있었고, 한때는 학생들에게 존경받고 지나가기만 해도 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은퇴를 하시게 된 거죠. 제가 다 한마디씩 축하의 말을 하는데, 나도 언젠가는 은퇴할 날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지금은 팔팔해 보여도 사실 제가 그렇게 팔팔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팔팔해 보여도 언젠가는 그 날이 오게 되겠죠. 내가 영원토록 할 거야 하는 굉장히 성서적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내가 영원토록 힘이 있을 거야? 내가 영원토록 이거 다 잡고 있을 거야? 그것도 굉장히 성서적이지 않은 겁니다. 언젠가는 내려놔야 하고, 조금 뒤로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되고, 약해질 줄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이죠. 성경은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지혜는 시장의 언어로 말하자면, 우리 길거리 언어로 말하자면 있을 때 잘해라는 말입니다. 있을 때 잘해. 우리 부모님이 계실 때 잘하고, 아내와 남편이 있을 때 잘하고, 교회가 있을 때 잘하고, 할렐루야, 있을 때 잘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시장의 언어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성서적인 또한 접근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저도 늘 다시 볼 때마다 약간씩 헷갈리고 금방 이렇게 딱 이해가 안 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혜로운 청지기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지혜로운 청지기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여기 한 지혜로운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이 불러다가 넌 이제 그만 일해 딱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 들어가서 자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정리하죠. 그래서 많이 빚진 자 막 탕감해주고,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주고, 그 다음에 줄여주고, 너 얼마 빚졌냐 물어봐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지혜롭다고 칭찬을 하세요. 여러분, 이거 금방 이해가 가십니까? 사실 잘 이해가 안 가고, 우리가 보기에는 불이하잖아요. 이 사람은 주인에게 빚진 것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주는 불의한 사람인데요, 예수님께서 왜 지혜롭다고 칭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그 초점과 우리의 생각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왜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잘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바로 이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느냐가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맡겨진 일을 잘하는 것, 그것이 지혜도 될 수 있지만, 바로 그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지혜의 총체입니다. 이렇게 좀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공부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언제 기분이 좋으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잘 먹을 때,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이제 어느 기준이 있어요. 어떤 애가 그만 작작 먹어라라고 이제 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이제 신체의 모습에 따라서 이 시선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제 굉장히 큰 애가 많이 먹고 있으면 그만 먹어라 그러지만, 우리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잘 먹으면 너무 예뻐요. 가서 막 퍼먹고 있으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저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아이가 기도한다든지 예배 잘 드린다든지, 이번에 추석에 이제 저희 가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3명이 다 잘 드리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거예요. 저희 첫째가 막 다 앉아가지고 원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가정에서는 짧게 하십니까? 아니거든요. 가정에서도 똑같거든요. 가정에서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부터 시작하셔서 그 쭉 말씀하시고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저는 원로 목사님 설교에 감동받은 것보다 우리 아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에 감동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4학년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아이들이 예배 잘 드릴 때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고 말씀 읽고 찬송가 부르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다 욕심이 있고 다 꿈들이 있죠. 자녀들을 향한. 아이들이 공부할 때 기분 좋으시죠? 그렇죠? 당연합니다. 아이들이 공부하고 책상에 앉아 있고 책 읽고 그러면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 우리들의 그냥 기분만 좋아집니까? 그 아이들이 공부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공부를 하는 것은 그냥 공부하는 것 자체의 중요함을 넘어서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기회들과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능력들이 성장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에 지혜가 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 선행 자체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 너무 귀한 일이죠.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행이 우리를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주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는 일들을 해봤는가의 질문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여기 보면 아끼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아껴서 아무것도 나눠주지 않고 내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영원토록 내가 이런 삶을 사는 줄 알고 그렇게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행이라는 거예요. 선행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착한 일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 믿음의 삶,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선행은 그냥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쉽게 우리의 것을 나누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걸 꼭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이웃을 돕는 것은 그 자체로도 참 귀한 일이지만 이것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누가 지혜 있는 사람, 누가 총명한 사람이냐?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명성교회는 세워질 때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자들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고, 당연히 명성교회는 그거죠. 오늘도 우리 배현진 집사님이 그런 얘기 했지만 명성교회 사람들이 술 안 마시면 너 명성교회 다녀?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믿음이라는 분명한 문화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남들 안 모일 때도 막 축원하고 모이고 우리 이거 귀하게 여기거든요. 성경 필사 막 엄청 열심히 하세요. 너무 많이 하셔서 아직도 사인을 못 끝냈어요. 지금 교구 몇 교구, 요 교구만 이제 하면 다 끝나는데 정말 너무너무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믿음 있는, 우리가 특별히 이제 딱 요거 믿음이야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베풀고 사랑하고 돕는 일들을 아끼지 않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 이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마땅히 받아야 하는 사람, 마땅히 받을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선을 베풀되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이 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 저 사람은 좀 많이 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고, 이걸 제가 정하기 참 쉬워요. 저 사람 이번에 코로나 기금이 우리 나갈 때도 이제 교구에서 추천들이 들어오죠. 이 집사님 학원이 어려우니까, 직장이 어려우니까, 또 가게가 어려우니까 코로나 기금이 나갑니다. 그 중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우리 교회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에게 줄 때 우리 얼마나 마땅히 받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정말 교회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고 별로 열심도 없고 혼자 나오고 이런 가정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이번에 도움을 받고 어떤 가끔 감사 메시지들이 오냐면 목사님, 저는 교회도 별로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섬긴 것도 없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나눠주셔서 큰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받냐면 마땅히 나에게 줘야 돼 라는 마음으로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나는 마땅하지 않은데 받으면 어떻게 되면 그게 큰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도울 때 당연히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마땅히 받아야 할 분들도 도와야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마땅히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도우면 그분들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땅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되면은 저 사람은 주면 안 돼. 저 사람은 받아도 괜찮아.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정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누가 마땅한 사람이겠습니까? 어려움에 있는 사람,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 눈물 나는 사람 다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을 정리하자면 어떤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하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땅히 받아야 할 도덕적인 기준들과 신앙적인 기준들을 다 갖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긍휼함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인생들은 다 도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명성교회가 개척 때부터 참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히 도운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에도 우리 교회처럼 정말 열심을 내서 모으고 나누는 이런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쁘게 여기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선한 일을 한다는 자랑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꼭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자들을 돕고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돕고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의 모습들이 되어서 가정 안에서 믿음의 문화들로 뿌리를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여러분의 자리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거기서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짐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 어느 회사의 과장이십니까? 거기서 선한 일을 하십시오. 직업을 바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만 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좀 그렇거든요. 직업을 바꿔서 나 NGO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믿음 있는 청년들이 NGO병에 걸리기 굉장히 쉬워요. 나는 믿음 있으니까 그런 기업에 가서, 그런 사회적 기업, 그러한 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해야지. 아니에요. 어떤 자리가 되었든, 식당을 하든 공장을 하든 무엇을 하든 거기서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직업을 바꾼다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게 주신 그 제한적인 모든 시간과 힘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저도 NGO 관계자들도 많이 알고 NGO도 많이 경험을 해보는데, NGO에 간다고 더 보람 있고 더 힘 있고 더 거기서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이죠. 과장도 말단 사원도 선한 일을 하면 됩니다. 선생님, 선한 일을 하십시오. 어느 학교에 있는지보다 내가 그곳에서 선한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의사, 선한 일을 하십시오. 의사하면 반드시 선한 일을 좀 해야 됩니다. 하여튼 좋은 직업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을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어떻게 선한 일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당연하게
장학 수업도 더 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들도 해야 되고, 이것을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그 청지기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일 잘리니까, 내일 끝나니까 오늘 해야겠다. 오늘 말씀도 그래서 이 두 번째 말씀이 그거거든요.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오늘 무엇을 빌리러 왔어요. 야, 너 내일 와라.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또 다른 지혜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내일 보장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일 다 보장되는,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가 갖고 있는 힘과 권력이 내일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그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참 내일로 미룹니다. 오늘은 바쁘니까 우리 가정 내일 돌봐야지. 오늘은 내가 어려우니까 내일 기도해야지. 우리는 늘 내일이 그냥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내일을 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내일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때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오늘 하라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그 간증 들으면서, 야, 간증 교구장들 참 부담스럽겠다. 부서장들도 참 부담스럽겠다. 이렇게 간증하는 가정들을 찾아내고 또 부탁하고 또 서게 하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마 이 가정도 우리 간증할래요, 우리 간증할래, 이거 뽑힌 거 아닐 거예요. 목사님이 간증 한번 해볼래요? 저희가 무슨 간증을 해요? 저희 아무것도, 저희 모르겠어요. 뭘 무슨 말을 해요? 이렇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음에 불러주시면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다 걸린 거죠. 이제 걸려가지고 다음으로 미루지 못하고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미루지 못하고 다음으로 하지 못하고 오늘 지금 이때 하는 것. 안수 집사, 권사, 저 목사님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 이번에 하겠습니다. 이번에 훈련 받겠습니다. 이번에 뽑아주시면 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젊은 두 부부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젊으면 다음에 할 수 있거든요. 목사님 저 한 10년 뒤에 나이 좀 먹어서 10년, 너무 젊어서 10년 뒤에도 나이를 안 먹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때 하겠다가 아니라 내게 주신 기회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다 같이 이것만 읽고 또 여기에 대한 말씀 잠깐만 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그럼 이건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망치가 있어요. 야, 내일 와라. 그런 사람들은 없겠지만 내게 오늘 있는 것, 지금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이 다 거기에 대한 겁니다. 오늘 내게 있는 것, 저 어려운 사람들의 상황,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오늘 내게 주신 은혜로 감당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일은 우리에게 모르는 날이에요. 여러분, 내일을 아십니까? 우리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것을 알고 오늘을 위해 살아가는 것, 내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내 권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재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도 우리 집에 쌀이 있다고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오늘 있는 은혜로 나눠주는 것이죠. 나중에 부자가 돼서 하겠습니다. 나중에 건강해지면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하겠습니다. 우린 내일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은혜를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당장에 또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급한 사람들은 여유라는 사치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급한 사람들은 내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병원 응급실에 왔는데 내일 오세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급실에 온 사람을 돌봐주는 것이 좋은 병원이죠.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지혜를 가지십시오. 지혜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시간의 때의 지혜만 잘 가져도, 선함의 지혜만 잘 가져도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아름다운 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